네, 오늘은 천국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의 비유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주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가 또 깨달음과 도전이 또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한 후에 함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들어가면을 보시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어떤 특정한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스팟,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이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하게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양산 지역에 좋아하는 카페들이 한두 곳쯤 있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매일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카페는 그 장소 그대로 한 영역에 머물러 있죠. 한 스팟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이제 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대로, 천국의 법칙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죽게 되더라도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천국이란 게 우리에게 미래에만 주어진 것일까요? 저 먼 미래에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내가 죽어서 저 먼 미래에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이 천국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국적이 있죠. 하나는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죠. 본캐와 부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캐는 본래의 캐릭터란 말이고 부캐는 부가적인 캐릭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의 부캐들이 있죠. 부가적인 캐릭터.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부캐가 있고 자녀라는 부캐가 있습니다. 이제 직장으로 직업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아지죠. 사장이라는 부캐도 있고 사원이라는 부캐도 있고 교사라는 부캐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부캐, 교사라는 부캐, 또 안내 담당이라는 부캐, 수많은 부캐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부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본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캐가 바로 서 있고 본캐가 흔들리지 않으면 부캐는 알아서 바로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국민 MC 유재석 씨가 본캐가 국민 MC잖아요. 근데 한때 부캐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산3라는 트로트 가수죠. 근데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트로트 가수의 활동들이 잘 안 돼도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 MC의 자리만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부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영역은 본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질서대로, 천국의 법칙대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본캐를 지켜나가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 4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처음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인 이 말의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감추다 또는 이제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아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감추어진 게 아니죠. 내가 밭에 네 발로 스스로 가서 숨겨진 게 아닙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이 보아의 주인이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보아를 밭에다가 깊이 감추어 두고 깊이 숨겨 두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짧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 금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훔쳐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주로 보물들을 어떻게 보관하냐면 항아리에 담아두고 그 항아리를 숨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 보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물을 주인이 숨겨놓은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전쟁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주인이 자기 자녀에게 유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땅에 묻혀있는 보물은 출처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죠. 이게 누구의 것인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건지 아무도 이 보물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 보물과 보화는 찾는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땅에 있을 때, 내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때 그게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의 땅이 아닐 경우에는 그 땅 주인과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걸 급하게 숨겨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부터 샀는지 이게 명확해집니다. 내 밭이 아닌 거죠. 그냥 그 보화가 내가 찾아냈지만 밭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밭부터 소유를 팔아서 먼저 산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보화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의 반응이 뭘까요? 성경은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일상은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화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내 일상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특별한 힘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치열한 일상 가운데 사실은 직장 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존재가 주는, 보물이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주는 일상의 힘으로 내가 기뻐하며 또 힘을 내서 그 치열한 일상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은 기쁨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죠. 기쁨의 이유가 없고 기뻐할 조건이 없고 환경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뭔가 성공을 하거나 뭔가 업적을 이루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할 수 있죠. 제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얼마 전에 그 가수 이적 씨의 어머니가 게스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에 특별한 스펙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울대입니다. 아빠도 서울대, 엄마도 서울대, 큰아들도 서울대, 둘째 아들이 이적인데 둘째 아들도 서울대, 셋째 아들도 서울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그 입시생들을 둔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서울대 보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자녀가 서울대 가면 내 인생에 진짜 평생 동안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뭘까요?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섬세한 배려를 숨겨놓으시고 섬세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기쁨이고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3번을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이제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굉장히 지혜롭고 빠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밭이 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먼저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사게 되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도대체 왜 하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이 보화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가져야 할 특별하고 귀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할 때 내 삶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알죠. 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매일마다 건강을 관리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는 일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일들, 그냥 건강관리 하나도 하지 않고 운동도 1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머리로는 알지만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몸이 아파보고 진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으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의 가치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사실은 젊은이들이 젊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젊음의 가치, 이게 유한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을, 세월을 아끼지 않고 방탕하게 허비하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의 가치와 젊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주어진 일상을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뽀로로 사탕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2살부터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뽀로로 사탕 하나와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같이 주고 선택하라고 하면 그 아이들 10명 중에 10명은 다 사탕을 선택합니다. 사탕 하나를 선택하죠. 100원으로 살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당연하죠. 지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5만 원권의 지폐를 가지게 되면 이 뽀로로 사탕을 100개, 200개, 300개를 살 수 있다는 걸, 가치를 알게 되면 그걸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가치를 모르니까 행동할 수 없게 되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특징은 내가 지금 가진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행동하기 시작하고 변하게 되고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육체적인 스펙,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친히 자세하게도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뭔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태어날 때부터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얻은 특권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또 다른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바울은 유학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지성인이었던, 똑똑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교수의 학생으로 배운 겁니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또 하나의 특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얻은 특권, 내가 노력해서 얻은 특권, 육체의 자랑거리가 정말 누구와도 견주어서 지지 않을 만큼 끝판대장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인생에 정말 특별한 가치를 만나고 나서 내 육신의 이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명확하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만난 이후에 나에게 그렇게 자부심이었고 자랑거리였던 육체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배설물이 되는 거죠. 육신의 자랑거리가 최고의 가치 그 다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해진 겁니다. 쓸모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이게 나의 자부심이 아니라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특별한 소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만나게 될 때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내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만나고 나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육체의 가치, 육체의 자랑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변화를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비유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비유는 쌍둥이 비유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의미도 비슷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내포된 뜻도 굉장히 비슷해서 쌍둥이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4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장사는 이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도매상을 하는 상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 이 구하는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그냥 적당하게 살펴보고 대충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얻으려고 애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이 장사의 노력은 적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 진주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진주는 지금의 진주와는 사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다릅니다. 굉장히 얻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건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웬만큼 돈이 많아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제왕들이나 재벌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 바로 진주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장사꾼은 열심히 찾고 찾다가 어느 날 특별히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죠.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파는 것도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걸 기꺼이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보다 진주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라는 가치보다 B라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걸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두 가지 쌍둥이 비유의 해석과 적용을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특별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발견했던 보와 발견했던 진주를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이고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는 어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 좀 더 평일과는 특별해집니다. 그냥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갑니다. 아무 옷이나 입지 않죠. 그리고 어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아무 돈이나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지 않습니다. 내 주중에 가지고 있는 돈들 중에 정말 깨끗한 돈들, 새 돈들을 구별하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정성껏 헌금을 하죠. 사실은 좋은 옷들 입는 것, 새 옷을 입고 가는 것, 깨끗한 돈을 헌금하는 것, 이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음과 자세인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내가 적당하게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일 아침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율법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에게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또 이 비유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감격이 없었던 게 아니죠. 기뻐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데 인색하지 않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일상을 드리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조차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내가 나중에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남는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시간이 남을 때 헌신하고 물질이 남을 때 헌신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무가치한 것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시간이 날 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여유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작은 것들을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일상과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평생에 한 명쯤은 특별한 인생의 스승이 계실 겁니다. 기억나는. 저도 매년 5월 달이 되면 제 평생에 한 분 기억나는 특별한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혼자 교회를 간 게 아니라 한 친구와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게 어느 한 곳을 정하지 말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방문해보고 좀 제일 좋은 곳을 한번 가보자.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정해놓은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공과 공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공과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공과 공부를 시작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성경 공부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야, 그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와 교회를 나올 때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한 번만 딱 더 와보자. 변화가 있겠지. 예, 다음 주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또 갔습니다. 그 선생님은 변함없이 1시간을 또 채우시는 겁니다. 이제 2주가 지나고 저와 그 친구가 나와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다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저와 노선이 갈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교회를 가게 되고 저는 기왕에 왔으니까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나니까 매주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공과 공부 시간을 할 때마다 저와 우리 공과 같이 하는 친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내려오기 전까지 오늘 우리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하지 않고 제발 좀 놀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하자. 뭐 때를 쓰든지 아니면 뭐 힘들다고 하든지 피곤하다고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적당히 하면 좋겠어요. 그냥 옆에 맥도날드 있는데 햄버거 드시러 가시죠.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와 친구들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선생님에게 애원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특징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햄버거를 사주시는데 1시간을 공부하고 늘 사주셨습니다. 예, 뚜껑이 열릴 때쯤 햄버거를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시간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매주 저희에게 주셨던 게 생명이었습니다. 보물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걸 매주 1시간 동안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그냥 그날 하루를 기쁘게 보낼 수 있는 맛있는 피자가 먹고 싶었습니다. 햄버거가 좋고 같이 친구들과 수다 떨고 놀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너무 지겨웠습니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이 매주 최선을 다해서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햄버거가 아니라, 치킨이 아니라, 자유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걸 원하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밖에 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요즘도 생각이 나면 한 번씩 연락을 드리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짐하게 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자유시간도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적당하게 하고 싶지만 그 영혼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줘야겠다. 제일 가치 있는 걸 줘야겠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그것 주고 햄버거 줘야겠다. 이제 이 기준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일상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발견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얻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멈춤이 없는 겁니다. 네, 요즘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을 보면 한 부서를 정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동안 평생 동안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섬기는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쉽지 아무런 얻는 것이 없는데 30년 동안 교사로 헌신한다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이 가치를 깨달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올인할까요? 교사 선생님들이 내가 가진 지갑을 열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쓰고 내가 가진 시간을 사용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피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갑의 한계들이 있지만 이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영혼에게 밥을 먹이고 이 영혼에게 말씀을 먹이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교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일상이죠. 그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 행동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바울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촉망받는 미래를 다 정리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었죠.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일상의 보아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저 영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귀한 존재라는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저 귀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텐트 메이커로 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바울의 위대함은 내가 가진 지성과 똑똑함과 모든 배경들을 한 방에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인 사람들은 바울의 스펙을 들었더라도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지성인이고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진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일상의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게 나에게 맡겨진 구역원들, 정원 식구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상의 가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들이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일상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걸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잘 정리하시고 또 잘 기억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 삶에 가치 있는 진주와 보화가 생기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며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날마다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숨겨놓은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내 삶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직장과 일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의 일상 가운데 기뻐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